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 다음 뭐죠? 스승의 날. 교회로 치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청소년은요? 청소년은 왕따인가요? 그래서 넷째 주를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싶어요. 네, 청소년 주일 하면 어린이 주일에 애들한테 과자 선물 주잖아요. 그죠? 어버이 주일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카네이션 달아드리잖아요. 교사 주일은 또 선생님들한테 뭐 그렇게 하잖아요. 청소년 주일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하나 줄지 모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죠. 디모데전서 5장은요. 남녀 각각 연령층의 사람들을 속에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거든요. 1절에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 늙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 젊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인가요? 3절. 2절에 늙은 여자, 그리고 젊은 여자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대해 주어라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교회 아니고 그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어라 라고 하는 당부라는 거죠. 그 3절에는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날의 과부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죠. 정서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이니 이 늙은 과부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할지를 말씀하는 과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일을 당부하면서 먼저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이 이 과부, 부모를 동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자식이 없으면 손자라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로 여겨지던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얘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형 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불만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은요. 무엇을 해주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가족이에요. 무언가 많이 해주고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택해서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간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사랑이에요. 아무리 가족에게 상처를 받아도 살아있는 것만으로 은혜이고 감사라는 것 아십니까? 이 사진은요, 얼마 전 2000 화재 참사 때문에 희생된 가족들을 인터뷰하고 나왔던 그런 사진의 한 부분을 캡처해 봤습니다. 희생자의 유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가에 대한 거예요. 가족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함께 여행하기로 했는데 못했다고 오열했던 그 부모님의 울부짖음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함께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자기 가정을 세상에 있는 또 하나의 천국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정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천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가정에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좋은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 청소년으로서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셨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엇라고 평가하고 무엇라고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쟤는 정말 착하고 얌전하고 괜찮아.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걔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곤란하죠. 얘는 착하고 사랑스럽고 그럼 가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얘 같은 아이가 없어요. 우리 자녀가 최고예요. 우리 언니, 우리 형, 우리 오빠, 우리 동생이 최고예요. 이런 판단이 가족들로부터 내려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정확한 판단입니다. 가족이 내리는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범한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좀 소홀히 하고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공을 들이죠. 정성을 들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진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8절은 돌보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갓난 아이를 돌보듯이 돌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연약한 가족을 진심 어린 태도로 돌아보라는 거죠. 연약한 가족을 진심 어린 태도로 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효도의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세요? 효도의 첫 번째 원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분이 내 부모님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어버이날 카네이션 한 송이 건네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내 부모님이야 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얘는 내 동생이고 얘는 내 언니고 얘는 내 형이고 우리 가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주민등록 등본상에 써놓은 거 말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족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을 것입니다. 잘 표현하고 내색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다 있을 거예요. 어려서 형제가 있는 경우에 동생이나 형이나 언니가 밖에 가서 울고 들어오면 속상하잖아요.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 본 적 있으세요? 뭔지 모르지만 언니, 형이 우니까 같이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같이 서글퍼지고 뭐 이런 거. 그게 가족이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의 그 찐한 정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이분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거. 얘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정해서 그 가족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거든요. 눈 떠서 성장해 보니까 그 가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골라내지 않았지만 내 부모요, 내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 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집 이사를 가는데 얘는 떼놓고 가자라고 하는 가정은 없죠. 같이 가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니까.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하기 전에 이사 간 거예요. 집 주소를 안 알려줘가지고 옛날 집으로 찾아간 거죠. 싫어합니다. 집이 없어졌어요. 그런 거 말고요. 같이 가는 거죠. 그게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거든요. 만약에 부모님이 어버이날이니까 너 1년에 한 번 정도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정도는 이해돼요. 근데 야, 엄마한테 35평 아파트가 필요하니까 그거 사갖고 와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고 하면 가짜일 엄마 아빠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 말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사회생활도 하고 벌이가 좀 괜찮고 그러면 뭐 그거는 엄마 아빠랑 알아서 할 이야기고, 지금 순간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가족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도 가족이지만 옆에 친구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친구들, 선후배들, 선생님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목사님은 이 가족을 영가족, 영적 공동체 영가족이라고 하고 하늘 가족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영가족이고 하늘 가족의 일원이에요. 역시 운명 공동체이죠. 여러분들이 보이면 반갑고 보이지 않으면 염려되고 걱정하는 것이 목사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면 좋고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는 것이 가족의 마음인 것처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어진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실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이와 같은 진실한 사랑으로 가족에게 다가가고,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가족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분 내킬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어서 견딜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단지 부모님에게만이 아니라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이죠. 형이든 동생이든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운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 영 가족도 마찬가지. 이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가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요,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달하죠? 뭐 그래 본 적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신가 본데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면요, 참 좋은 거예요. 가끔 정서적으로 이게 안정되지 못하면 그런 아름다운 말을 듣고도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이고요, 해주고 싶은 말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중심에 아픔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기다려줘야 하는 아픔, 견뎌야 하는 아픔, 참아주어야 하는 아픔, 끌어안아야 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참아야 하는 순간도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프지만 참아주는 사랑, 아프지만 기다려주는 사랑, 그것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요, 영가족, 하늘 가족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이런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족 안에 갈등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 화해시킬 수 있고 수습할 수 있는 이런 평화의 도구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족들에게 섭섭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려고 애써야 됩니다. 섭섭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혈기 잘 내고 분노를 막 일으키는 사람,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요, 희생해야 하고요, 더 많이 낮아져야 하고 사랑해야 해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요, 영혼을 돌아보아야 해요.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혼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받고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경제는요, 부모님이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통장에 매달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십니까? 뭐 용돈을 주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월급이 들어오진 않죠. 그 말은 내가 내 가정에 우리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쓰는 사람이죠. 그죠? 돈벌이 하는 분 계세요? 가정의 경제는 부모님이 책임지고 하시겠지만 은혜 받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꼭 부모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나이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믿음대로 하지 않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믿음이 없는 가족들의 은혜 받는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될 수 있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더 잘 믿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연민이 없다면 아직 은혜가 좀 부족한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희생도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인내도 없는 거예요. 가족을 그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은혜가 스며들고 예수님의 사랑이 스며들면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참 변화를 받았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조그만 이해관계로 가족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양보하여서 가족이 하나 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로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영혼을 끌어안는 이 신음하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해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어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이 영적인 씨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큰 거거든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이 받은 은혜와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생각하면서 항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지고 흔하여지는데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하늘 가족, 우리 중고등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중고등부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